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3장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모세는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만나 뵙게 되었죠.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 예상하지 못한 순간,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생, 즉 모세의 삶의 전체 방향성과 그가 걸어온 그 길을 기억했을 때 모세는 과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물론 과거에 모세가 더 젊은 시절 혹은 작년의 시절 그에게 힘이 남아있던 그 순간에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더 많이 흘렀고 80세가 된 모세에게는 장차 가지고 있었던 미래라든지 앞날의 계획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젊은 시절에 비해서 많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가 미디안 땅에서 보냈던 40년의 시간 가운데 쌓여왔던 그의 어떤 삶의 자리, 그리고 그 안정된 어떤 가정 생활, 그의 직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하거나 또 변화를 소망하는 마음도 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판단으로는 내가 더 이상 어떠한 새로운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어떤 시기는 지났다라고 판단되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명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땅을 벗어난 애굽 땅을 벗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겠다? 가나안 땅,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난주 마지막 본문 마지막 내용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그러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십시오라는 내용의 이야기로 지난 시간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면 모세는 자신이 던진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라고 질문하였던 모세는 이제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냐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의 능력, 사람의 어떤 시간,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으로 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언하고 대답했던 모세가 이제는 그 질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시기에 나를 이렇게 부르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시기에 나보고 그곳을 가라고 명령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의심이라든지 적대감에서 비롯된 질문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이 질문은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닫혀있는 질문과 열려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이 질문,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기에? 라는 질문은 뭐냐면 열려있는 질문이에요. 개방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개방성, 그러니까 열려있는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려있는 대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질문을 한 그 질문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이름을 이끌어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것을 의도하고 질문한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더 가까이 다다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에 맞추어서 하나님 그만큼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간이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이런 상호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만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접근하심으로써 그러한 질문들을 유도하시고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씩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짠 하고 나타나시는 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는 이러한 신이고 유일한 신이고 이러한 능력이 있고 너를 어떻게 해줄 수 있고 이러이러한 신 중에 신이야 라고 딱 말씀하시면서 가서 애굽 땅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반응한 만큼, 모세가 질문하는 만큼, 모세가 관심을 가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정답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과정을 통하여 또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질문하는 인식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고 그 길을 선택해 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곳곳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질문, 하나님께 대한 관심,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쌓여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 믿음이 쌓여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답만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해답만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의 해답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해답만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냐,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삶이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정답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처한 문제의 해답만을 찾고자 하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어려움,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처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단계가 있죠. 우리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어려움에 처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요 가운데 단계가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해결하는 방법으로 바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신이든 그 누가 돼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 대상이 신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질, 돈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이다라고 하면 사람은 무엇을 섬기게 되는 겁니까? 돈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 있는 창조의 역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까지 쭉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의 어떤 한 분류로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약속이고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당신 무엇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질문 없이 그냥 내가 가진 어려움, 내가 갖고 싶어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이것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히려 기독교는 굉장히 불편한 종교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러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문제의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문제다, 어려움이다,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이러한 모세와 같이 새로운 질문을 드리게 될 때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 또한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모세의 질문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모세가 그럼 당신은 누구시기에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닫혀있던 질문이 열린 질문으로 개방성이 있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13절을 보면 모세가 가정법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정법. 만약에 뭐뭐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가정법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1절에 모세가 질문한 게 있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질문을 한 것. 이 질문은 닫힌 질문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가기 싫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후의 일들에 대한 비전을 주시자 모세는 13절과 같이 가정법으로 열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할 수 있다. 그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러한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애굽 땅에 가서 큰 일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대단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될 현상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나의 능력대로는 그 일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애초에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에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궁금증,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 나의 능력을 가지고 섰을 때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질문, 하나님께 대한 의문, 또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갖게 될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을까?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맞게끔 조금씩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부분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소개해 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서 선포할 때 그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면서 또한 굉장히 깊은 묵상을 해야 되는 이 성경 본문인데요. 14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그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해 주시며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번역하고 유명하게 번역한 문장이 있는데 뭐냐면 I am who I am 이라는 뜻이 단어입니다. 영어 문장입니다. I am, 나는 who, 누구다. 누구? I am. 나는 나다. 이거예요. 이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영어 문장을 다시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보면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소개를 하시냐면 나는 나다라고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만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관계를 맺어가잖아요. 저는 누구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소개 과정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 혹시 어디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저는 저예요 라고 대답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시라고요? 다시 묻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예요. 저는 저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것은 비정상적이다,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저에 대해 소개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정에서 기준을 잡는다면 저는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또 한 자녀의 아버지로서 소개를 할 수가 있고 교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부처장대교회 담임 목회자, 담임 목사로 소개할 수가 있고 이 기준이 저를 소개하게 되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소개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기준이 되시는 분이지 어떤 다른 것들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 자신이다. 스스로 있는 자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만든 존재, 그리고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존재,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자 중심이 되시는 분, 그리고 모든 것들의 기준점, 그러니까 다른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설명되고 소개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기준으로 소개되거나 설명되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피조물, 하나님께서 또 택하여 믿음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지 그렇게 소개가 되고 그렇게 기준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가
먼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대단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소개를 해 주시냐면 15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약속의 주관자 되시고 약속의 책임자가 되시는 것이죠. 근데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똑같은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도 동일한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도 동일한 약속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변함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또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자신을 증명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보고 계셨고 계속해서 귀 기울이고 계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17절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주일날 나눴죠.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40일간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내용과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내용이 이 17절 말씀이요. 보세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민수기 13장 27, 28, 29절 어떤 내용입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그 땅 거점에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가나안인이 어디에 머물고 있다라고 정탐꾼들이 정탐한 내용을 말해주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주일에 나눴던 부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약속의 결과물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주실 것, 다시 말하면 구원해 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가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더 나아가 더 깊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또 그만큼 하나님은 그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각각 개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각 개인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능력 다 다를 것입니다. 더 깊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가볍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떠한 차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자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라고 다짐하며 결단할 때에는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되셔야 할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나는 그것을 못합니다.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더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만큼 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만큼 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너른 품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그 은혜를 구하며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